날씨가 많이 덥죠. 저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넥타이도 안 매고. 넥타이를 매면 체온 온도가 한 2도에서 3도가 올라간대, 사람 몸에. 그래서 열받아요. 이게 열받아.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요즘에 노타이 운동을 해요. 주일날 넥타이 안 매고 설교하자, 예배하자. 음, 젊은 목사님들은 많이 호응이 돼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 넥타이는 그래도 정장하는 게 낫겠다. 물론 뭐 양복도 정장은 아니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청바지도 한번 입어보려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아직까지 내가 좀 고지식한 게 그래서 타이는 좀 매불이 좀 풀러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넥타이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양 목사님 넥타이 안 맸네.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이러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뭐 저는 수요일 날도 새벽에도 안 매고 다니지만 주일 날은 그래도 가능한 한 매려고 하는데 혹시 주일날 안 매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에너지 차원, 절약 차원에서 요즘에 노예 안에서 불고 있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아직 젊은 목사는 아니라 그래도 매고 싶은데 열받아요. 여기가 막 열이 좀 풀면 낫겠는데 막 여기가 막 열받아서. 근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혹시라도 이상한 목사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 도와서 그렇구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먼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스티븐 코비가 지은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런 책을 보면 아마 뒤에 있을지도 모르겠네. 이제 집에서 봤는지 모르겠네. 참 집사님 책 갖고 왔어요. 책을 갑자기 생각이 네. 이따가 반납해 주세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이런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강사가 한 번은 청정을 앞에 두고 항아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항아리, 큰 항아리를.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항아리에 몇 개의 돌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다음에 탁자 밑에 준비해둔 몇 개의 큰 돌을 항아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중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항아리가 꽉 찼죠?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준비해간 자갈들을 꺼내서 항아리를 넣고 막 흔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이 항아리가 다 찼나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강사는 다시 모래를 꺼내요. 이제 항아리에 부었어요. 그리고 청중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항아리가 다 찼을까요? 사람들은 이번에 힘차게 아니요라고 부르죠. 그러자 강사는 물주전자를 들어서 항아리에 물을 쫙 부은 다음 다시 잔모래를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강사는 이제야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무리 항아리가 무엇인가를 집어넣어도 아직 항아리에는 여유가 있다는 그 가능성의 교훈이 아닐까요? 이때 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제가 만일 모래나 자갈부터 이 항아리에 넣었다면 처음에 넣은 큰 돌을 항아리에 과연 넣을 수 있을까?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는 우선순위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혼란이 일어나면 내가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해도 정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와 교회 사역에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우선순위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하겠는가? 이따금씩 집에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집안에서 무언가 수리를 하거나 조립을 하거나 전등을 교체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경험이 부족한 초보자들은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조립을 했는데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찌어찌 완성을 했는데 들어가야 될 부품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립했던 거 다시 다 풀고 또다시 했던 것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지요. 순서를 몰라서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했을 때 생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마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집에서 단순해 보이는 청소만 해도 마찬가지지요. 청소도 순서가 있지요. 걸레질을 하기 전에 빗자루로 먼저 쓸어야 되겠지요. 일을 제대로 하려면 순서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시간에 따라 순서를 정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중요함에 따라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그래 우리는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을 다 제쳐두고 덜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일을 먼저 처리하고 그 일에 매달리는 것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덜 중요한 일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일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다양하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디모데 목사님의 경우는 목회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으로 말하면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섬김.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하는 게 아니고 더 우선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일은 중요하고 어떤 일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차별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모두 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많은 일들은 실제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서에 따라 질서 있게 일을 해나가는 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구제하는 일들,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야 이제 순서를 좀 정하자.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4절 시작. 아멘. 자,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순서가 안 맞는 거, 교회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칭찬 듣는 사람 7집사님을 세워라. 그들에게 구자를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뭐한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사도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처리했던 것처럼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 목회 사역을 감당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디모데만 위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데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지고 수고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일깨우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올바른 순서를 따를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선순위의 교훈은 뭐냐? 우선순위의 교훈은 뭘까요? 그 교훈이 뭔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첫째, 무엇이 우선이냐? 무엇이 우선이냐?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선배 목회자로서 본격적인 조언의 말씀을 지금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먼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령하지요. 너희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두 사람, 믿음에 파손되었던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의 출교한 이유를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디모데가 따라야 하는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중에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예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좋습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우선이에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디모데야, 나는 너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가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면 디모데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디모데가 기도가 중요한지 몰랐을까요? 여러분, 디모데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바울의 권면에 따라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며 목회자로 교회를 돌보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기도의 중요함을 이렇게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자주 놓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주님을 위해 수고한다고 하지만 기도 없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한다고 하면, 기도가 빠지면,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시작하고 수고하다 보면 그 일의 초점이 점점점 나에게 맞춰져요. 예수님께 맞춰지는 게 아니고, 기도 없이 일을 하면 나에게 모든 것의 중심이 나가 돼 버려요.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이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욕심이 앞서기도. 그래서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쉽게 불평하고 분노할 수가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좋은 일을 하면서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됩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방 주사일 뿐만 아니라 치료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막아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기더라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 자신도 그래요.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기도를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제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기도보다 중요한 게 뭔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 목적.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다시금 기도의 필요성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자신을 점검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기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 바로 기도라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묻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버스를 타든 운전을 하든 뭐를 하든
눈을 감고 눈을 뜨든 감든 뭐 상관이 없어요. 좌우당간 기도하십시오. 뭐든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전에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 자, 그러면 바울이 기도로 첫 번째를 권하면서 기도의 네 가지 종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기도의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네 가지 기도가 나왔죠. 첫째 뭐예요? 간구가 나왔어요. 간구는 뭐냐 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 요청하는 기도,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그걸 간구라 그러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일반적인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일반적인 전반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도구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에게 내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호소하는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네 번째 감사는 뭐냐 하면 받은 은혜 기억하고 고백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감사를 표하는 거. 이것이 감사죠. 자, 이렇게 바울이 기도의 여러 형태들을 언급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각각의 기도의 특징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이런 다양한 기도를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도구하며, 누구를 위해서 감사해야 할까?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대상.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 2절에 나와요.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묻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 모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의 대상으로 반복해서 모든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자, 그런데 1절의 기도의 대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1절의 모든 사람. 자, 그런데 2절은 좀 구체적으로 기도의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말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만도 벅찬데 충분한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 얘기 아닌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 이 말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열려 있단 말이에요. 열려 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음식을 주문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어떤 식당에 딱 가니까 메뉴판을 보니까 정말 많은 음식이 돼 있어. 한 50개의 음식들이 다 우리는 그 모든 음식을 다 주문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음식은 식당에서 재료가 없어서 주문이 불가하고 어떤 음식은 계절이 맞지 않아 주문이 불가하다. 그런 음식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음식은 다 주문이 가능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없는 제한된 대상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음식을 한꺼번에 다 주문해서 먹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차별 없이 사람을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기도할 수가 있어요. 차별을 하면 그때부터 기도는 막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련된 몇몇 사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나 중심이 다. 대개 우리는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삶, 나의 일, 나의 책임과 염려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다양한 문제들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와 부모, 나의 가족들, 자주 보는 친구들,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분들, 보통은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꿔라. 하나님으로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 중심에 이제 내가 아니고 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기도의 대상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자, 심지어 그 대상에 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2절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2절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요? 우리는 나라를 위해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을 당시, 디모데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바울의 이 말씀을 얼마나 어려웠을까?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로마 황제는 누구예요?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자신이 저지른 로마의 대화재,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로마 신에 불을 지른 놈이 네로 황제인데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라고 다 돌리고 엄청난 박해와 폭정을 했던 사람이 네로 황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네로 황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과연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심지어 폭정을 일삼고 기독교를 그렇게 극심하게 박해했던 자들까지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과연 뭘까요? 과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해야 돼요. 왜? 2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기도해야 돼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면서 경건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평화롭게 주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에요.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전쟁이나 위험으로부터 방어해줘 우리를 보호하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책임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이런 거라면 좀 이상하다고. 이런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냐고 그렇게 무서워요. 국가와 민족의 평안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좀 고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신실히 따르기를 구하는 기도가 맞지 평안을 지켜달라는 기도는 좀 아닌 것 같다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평안을 생활을 구하는 거 좀 이기적이고 욕심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는 과연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을까요? 꼭 이런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구하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라면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그 목적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평안한 생활을 구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구하는 이유가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뭐냐? 하나님.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기도는 단순히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구원의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평안함은 개인적인 안락한 삶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복음 전파를 위함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둘째 근거가 있어요. 둘째 근거는 예수님. 5절 6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구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중보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렇습니다. 기도가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근거는 뭐냐?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위해 택함받은 게 아니고 자신의 가족, 친족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 이방인의 스승이 되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다. 우리가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에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면 어떨까요?
기밀경찰이 언제든 우리 중에 누군가를 잡아갈 수 있고 몰래 들어와서 붙잡힌 사람 처참하게 고문하거나 죽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제는 나라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는 이기적인 게 아니고요. 이타적인 기도예요. 올바른 질서가 유지될 때, 나라가 안정이 되고 평화로울 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방해받지 않고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핍박당하면 안 돼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에서 자꾸만 멀어져만 가요. 그런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을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가 있어요. 뭐 졌다 이 사람이 저런 인간이 저런 자리에 올라갔나. 실망할 수 있고 욕할 수도 있고 나라를 욕하고 정치인들을 비난한 일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저 욕하면 되고 나오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인내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지는 몰라요.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는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모든 사람들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회는 무엇이 그 중심에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의 기도의 중심엔 뭐가 있는가?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아니면 나의 자신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여전히 호통치고 있는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단지 우리 가족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단지 우리 축복교회만 속해 계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는 교회에서만 역사하시고 한국에만 역사하고 계신 분인가요? 아니면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을 사랑하시며 그 모든 것 위에 높으신 하나님이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세계 각 나라에 속한 일들 모든 것을 위해 다 기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8절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8절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맞게 표현하면 이런 식이에요. 거룩한 삶으로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라. 깨끗한 마음, 다툼이 없는 삶, 분노 없는 자세가 함께 해야 되겠지요. 기도는 손의 행위 이전에 마음의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현실이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십시오.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소중한 거 먼저 하세요. 다음에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거,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랑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며 헌신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는 성공보다 기도 있는 실패가 더 유익하다는 말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다. 사람보다, 사역보다, 프로그램보다 기도가 먼저다. 교회 회복은 기도의 회복에서 나온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목록에 나라와 지도자, 잃어버린 영혼, 교회와 성도들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소중한 거 먼저 할 수 있는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